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요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한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한마디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손길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장엄하고 비극적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단 하나의 구절, 46절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이 절규. 이 한 문장 안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규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통해 그 죽음의 이유를, 그리고 나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죽음이 이룬 성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절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9시, 즉 오후 3시경.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성경 언어는 이 단어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 혹은 절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아마 번역가들은 차마 그 단어를 그대로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너졌구나. 신을 향해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구나.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가장 회의적인 역사학자들조차 이 구절만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홍보를 목적으로 글을 쓴다면 과연 자신의 위대한 스승이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절망적이고 비영웅적이며 희망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부처나 마호메트 혹은 다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모두 평온 속에서 지혜롭고 영웅적인 유언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복음서가 신앙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 절대로 이런 장면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불편해서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록될 리가 없다. 더욱이 마태와 마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널리 쓰이던 그리스어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유독 이 절규만큼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것이 바로 목격자들의 생생한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귓가에, 그리고 영혼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버린 그 절규를 차마 잊을 수도 바꿀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절규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둘째로,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우리를 그 죽음의 이유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구절의 인용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셨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고 충격적인 시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에 묘사된 것과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시편 22편의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사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언제 다윗의 손과 발이 꿰뚫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그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질병이나 단순한 핍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처형의 장면입니다. 다윗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를 외치심으로써 보아라, 수백 년 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예언이 바로 지금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나는 지금 처형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쏟아지고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온 땅에 임했던 어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어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며 이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 같게 하리라.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죄책감은 나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죄인으로 만들게 두지 마라. 옳고 그름은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을 모르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한 죄책감은 물론 병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병리적 상태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지성인 앤드루 델방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세상에 나 자신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마지막 확신이다. 만약 당신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이 세상에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필요, 당신의 생각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깊은 허무함과 절망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죄책감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갈 곳, 즉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심판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나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십자가가 이룬 위대한 성취로 인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짧은 호칭 속에 예수님의 무한한 고통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무한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여, 나의 머리여, 혹은 나의 손과 발이여 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관의 고통, 못 박히는 고통, 창에 찔리는 고통,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나의 제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그분의 절규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겪고 계셨던 고통은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마치 모기에게 물린 것처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지인과의 이별, 친구와의 절교,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그 관계가 깊고 오래될수록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파괴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눈 부부의 관계조차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앞에서는 태평양 앞의 이슬방울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단 한순간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한 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개의 영원한 지옥이 압축되어 그분에게 쏟아진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함께하심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순종의 대가로 저주와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심장부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이중전가의 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옮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노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힘없고 초라한 노인이 된 그가 어떤 오해로 인해 젊고 건장한 헌병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제압하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낡은 외투깃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태극무공훈장이 빛을 발합니다. 그 순간 젊은 헌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훈장이 상징하는 위대한 희생과 업적 앞에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붙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영광스러운 훈장이 우리의 가슴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셨을까요? 왜 스스로 버림받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천국에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영화롭게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기꺼이 겪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간에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 절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음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위대했던 질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절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며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